샬롬! 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누가복음 성경 필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경 필사 노트는 교회에서 받아가세요. 4월 4일은 부활주일이자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동안 교회 못 나온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해요. 세례를 받고자 하는 친구들은 신청해주세요. 세례 신청은 3월 28일까지입니다. 세례 교육은 4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103호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합시다. 시간은 오전 5시,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5일간의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 단 하루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기도 제목을 선생님과 전도사님,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함께 기도해요. 영종중앙교회 교사대학이 4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103호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소년부 교회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오후 12시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우리 사랑하는 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가치가 있는 일이라. 그리고 내 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자랑스러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회의 시선이 따갑고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란 은혜요 특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믿음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특권 중에 가장 먼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특권인 것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의 특권을 늘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무엇해야 되는 상황이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시작할 때도, 또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주저하고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 때만, 고3이 되어서만, 큰 시험을 앞두고서만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워할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유한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삶이에요. 연약한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도의 특권, 또 하나님은 이 기도를 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또 예레미야 3장 3절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향하여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질문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만 하나님이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친구들의,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들으시면서 내 기도에는 들으시지도 관심도 응답하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가요? 우리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하나님은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런 친구들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시간, 요일, 날짜를 딱 알람 맞추듯이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제 시험을 보고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때만큼은 일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만큼 전수가 나야 되고 이만큼 성과가 나야 되고 합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 하나님 더 이상 귀에 안 다닐 거예요. 이런 하나님 향해서 협박을 하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기도의 내용이 혹여나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할 것을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밀러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여 일평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살아갔던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 응답 제목을 다 세보니 무려 일평생 5만 번의
이르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평생 죽기 직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의 친구의 구원이었어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회심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52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 친구가 회심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조지 뮬러는 눈을 감고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조지 뮬러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그 전도해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친구, 그 주인공이 조지 뮬러의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지 뮬러가 무려 일평생 50여 년 동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친구는 회심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살아생전에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처럼 여겼지만 죽어서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친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그 요일, 내가 정한 그때 이루어져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찾아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NIV 버전 보면 call to me. 하나님이 나에게 전화하듯이 언제든지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I will answer you. 내가 너의 부름에 응답할게. 그리고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려줄게. 신비롭고 너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겠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응답받지 않은 그 기도가 응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좀 커가면서 참 사고뭉치가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말썽 부리지 않고 점잖게 잘 성장하길 바라지만 역시나 그거는 부모의 바람일 뿐 역시 사고를 많이 일으키면서 막 이제 성장합니다. 위험한 것을 왜 이렇게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위험하고 만지면 안 될 것들을 자꾸 접근하고 만지려고 해요. 그런 꼬맹 어린아이가, 미숙한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칼 좀 줘. 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아이의 입장에서 칼을 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일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 아이에게 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줘서도 안 되죠.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요청에, 나의 부름에 칼을 달라고 하는데 칼을 안 주니 기도가 거절되고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응답이 아니라, 응답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만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응답이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이에요. 나의 유한함이에요. 우리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응답받지 않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이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은 일에 2번씩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또한 11조도 철저히 하고 그의 삶에 불의하고 죄의 모습이 전혀 틈타지 않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사실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11조를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예, 알고 있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PR이에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향한 자기 PR이고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이 가득한 것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잘나고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4장 3절과 같이 이 어리석음으로 나의 가식으로 나의 죄의 정욕으로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그 이름을 빌려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죄에 가득한 기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인 기도의 제목,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 또한 내 정욕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극동방송을 즐겨 듣는데 이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106.9예요. 대전으로 가서는 이 주파수를 옮겨야 됩니다. 93.3. 또한 광주에 가서는 93.2. 바로 이 라디오의 주파수가 잘 맞지 않으면 잡음이 나요. 들리지 않아요. 전혀 다른 소리가 나요. 그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인데 그 말인즉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게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반면 13절에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봅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에 같은 유대인들의 민족 동족에서도 무시받는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일본의 앞잡이처럼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동족의 이 세금을 거두다가 로마에다가 바치는 그런 노릇을 하는 사람이니 이 동족에게서도 손가락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가 기도할 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있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한 그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렇게 낮아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항복을 외치는 것이 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하였습니다. 이런 광복절 독립이 있기 직전에 이 독립을 위해서 일어났던 직접적인 사건이 있죠. 바로 미국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가 있었고요. 3일 뒤에는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또 투하가 있었습니다. 이런 원자폭탄의 두 번의 투하 끝에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광복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의 가슴 아픈 뼈저린 고통스러운 원자폭탄을 맞기 직전에 무려 6개월 동안 연합군을 통해서 일본의 70개 도시되는 전국에 수많은 폭탄과 집중 포격으로 항복을 요구했으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그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70개 되는 도시에서 무려 6개월 동안 폭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항복하지 않았는데 끝내 경고에 마지막 수단 원자폭탄이 투하되고서야 항복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또한 누가복음 20장 9절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한 포도농장의 주인이 먼 외국으로 타국으로 먼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농부들에게 이 포도 농장을 맡기면서 소득의 얼마를 받기로 하고 이제는 먼 타국에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포도 수확을 할 때가 되어서 이제는 소출을 받으려고 그 주인의 종을 포도 농장에 포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20장 10절 때가 이르매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러분, 포도 농장의 주인이 종을 보내서 소득을 받게 하려고 보냈더니 그 포도 농장에 있는 농부들이 어떻게 했죠? 때려서 그냥 보냈대요. 내쫓아 버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주인이 참고 인내해서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거 웬걸? 두 번째 종도 때려서 쫓아버렸어요. 인자한 주인은 또 인내하고 참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는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마저도 포도 농부들이 때려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지막 수단을 이제 쓰게 됩니다. 바로 누가복음 20장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포도 농장의 주인이 그럼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고 존대해서 잘 대우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이건 웬걸?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농장을 우리께 될 수 있어.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누가복음 15절과 10절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바로 이거예요. 인자한 주인이 인내하고 기다렸지만 결국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의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원했던 건 그냥 사과 한마디, 그냥 소출에
자기 원래 주인의 것이었으니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인내의 끝, 회개하지 않았을 때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농장의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그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길 바랬지만 오히려 선지자를 버리고 핍박했죠. 돌아오길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더니 보내셨는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버리게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신 처음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마음껏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죄를 범하며 죄를 즐거워하는 그 삶의 방향에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회개는 무조건적인 항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항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낮아짐으로 나아갔던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십자가 묵상은, 이 사순절은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가는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봐요. 내 정욕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그 기도가 뭐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풀이하는 것,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고 우리의 매일의 삶의 문제 앞에서 무엇을 시작할 때, 무엇을 시작하지 모를 때도, 즐거워할 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욕심만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면 이제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는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죄를 향한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항복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